이제 우리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오늘은 17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오늘은 4절에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네 소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보에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도 주보를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권고라고 해놨으니까 하나님의 권고로 받는 걸로 저는 경고라고 했는데 아마 전화상으로 우리 전사님이 권고로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경고와 용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엄히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훨씬 더 낫다. 얼마나 여러분 엄한 경고입니까? 조그만 돌멩이 하나도 감당기 어려울 텐데 연자맷돌은 소나 말이나 당나귀가 돌리는 옛날 맷돌이잖아요. 그 얼마나 커요. 그걸 메고 바다에 빠진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심하게 엄하게 경고하는 말씀이겠습니까? 동시에 우리가 그걸 이겨내는 비결을 주님은 용서에서 찾으셨습니다. 남을 실족케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고 또 실족을 이겨내는 방법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어쩌면 권면이 또 권고이기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없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없음을 주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는데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실족시키는 일은 크게 두 가지 면이 있겠습니다. 남이 나를 실족시키는 경우 내가 넘어지는 거죠. 또 한 경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원하든 원치 않든 본이든 본이 아니든 실족시키는 일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뜨릴 수 있는 실족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어떤 면이든 주님은 다 담아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랬으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날마다 언어도 삶도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 이제 난 믿었으니까 이제 뭐 걱정 없어. 난 믿음이 좋으니까 괜찮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경고를 하시는데 아주 엄한 경고를 하신 겁니다. 좁은 세상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먼저 우리는 실족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족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실족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족케 하는 일을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닌 상대편을 실족시키는 일이겠죠. 그러니 실족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이 되었든 행위가 되었든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지 않아. 실족이 있죠. 또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낙심이 돼서 포기하게 만들어 놓는 일 말입니다. 그것이
믿는 일만은 아닙니다. 선한 일도 그러죠. 나는 양심을 쓰고 나는 장사하면서도 계속 양심을 썼는데 온 세상이 다 양심을 안 써요. 그러면 실족이 되죠. 내 혼자 착하게 살아서 뭐해? 다 거짓말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산다고 이러면 나만 손해지. 이런 실족함이 바로 실족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 먼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실족이라는 이 말은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그런 것을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 발이 힘이 없든지 또는 발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이 실족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나로 인해서 믿음의 상처를 입는 것, 주님이 실족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넘어지는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실족시키는 일, 실족하는 일이 일상처럼 있다고 주님도 전제하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실족케 하는 것은 없을 수는 없으나, 이 말은 전제된 겁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전제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전혀 그런 일이 없이 산다는 것이 몹시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걸 주님이 지금 인정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족하는 자보다 실족시키는 자에게 더 큰 화가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조심하며 살으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다리가 저려서 무심결에 내 다리가 저리니까 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벗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그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다리를 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리를 폈더니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내 의도는 없다 할지라도, 내 본심은 그런 게 아니라도 상대가 실족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없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늘 이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족할 일이 없는 세상은 없지만은 그런 교회도 없다.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공동체, 몇 사람이 모이든 그런 모임 속에서도 그런 공동체는 없다. 그런 나라도 없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한동안은 헬조선이란 말을 마구 썼어요. 이런 나라에 지옥 같은 세상이다. 직업도 얻기 어렵고 그런 헬조선이, 정말 헬조선이 뭔지나 알고 그럴까요? 우리 복음이 들어온 지 136년인데 130년 전으로 돌아가면 오늘의 이런 직장 정도일까요?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적어도 경제에 10대 강국 속에 가까이 들어갑니다. 전 세계에 100개도 넘는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대한민국이 나한테 해주는 게 좀 부족하다고 실족해가지고 헬조선이다, 지옥 같은 나라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만은 실족해서 쏟아내는 말들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인데, 아니요, 목사님도 실족합니다. 목사님 때문에도 실족합니다. 목사님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평택의 검찰청의 지검장이 저한테 한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싶었지만 목사님들 검사 생활하다 보니까 맨 들어오는 목사님들 보니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기치는 것도 같고 못된 짓 한 것도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지.
제가 목사라 그러니까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모른댔어요. 그래요. 그러나 어떤 기회가 되니까 목사님 님자를 붙이더라고요. 어떤 계기가 되니까 이래 고백을 해요. 나 사시 합격하게 해달라고. 우리 어머니가 매일 새벽 기도 가서 울며 기도하고 돌아오면 공부하다 그때 잠이 잠깐 들면 다 아는데 책상에 엎드려 있는 나를 향해서 손을 얹고 그 찬손으로 아들이 사시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던 그 어머니 생각하면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목사들 보니까 믿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전심을 얻어먹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목사님을 이렇게 사드리는 건데 어머니를 대접하는 것, 어머니 대접하는 마음으로 내가 목사님을 식사를 사드리겠다고. 아마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 같은 목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간회라고 하는, 지금도 우리 검찰청 뒤에 있는, 지금도 음식점이 있나 모르겠어요. 거기서 식사를 한번 얻어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넘어질 일이 많고 또 문제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그런 공동체도 없고 그런 교회도 없고 그런 나라도, 실족이 없는 나라도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실족했으니 낙심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언제나 조심하며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하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아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더 나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나로 인하여, 예수 믿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님을 통하여, 예수 믿는 성도인 나를 인하여서 누군가가 기뻐하고 힘을 내고 행복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한번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 덕을 보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덕을 보고 사세요. 저보고 소리가 작아졌어요. 옆 사람 보고 한번 할까요? 옆 사람은 보고 합시다. 내 덕을 보고 사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남을 죽여서라도 내 유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 많이 들은 말이 내려놓은 말이잖아요. 자기는 못된 짓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렇게 거창하고 도덕적이고 그렇게 옳은 소리를 뱉어놓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향해서는 아주 너그럽고 못된 짓 다 하잖아요. 그냥 엉터리지요. 다른 사람이 내 덕을 봐야죠.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삽니다. 세상은 오늘도 많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유익하기를 원하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가르침을 주시면서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흐름을 끊고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바꾸기를 원하셔서 이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내 주변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내 덕에 웃는 사람이 많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위로받고 힘을 내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합시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면에
실족하는 일을 당할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구 말을 뱉었는데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못 믿겠다 진짜네, 실족을 받는 거잖아요. 내 쪽에서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실족하는 일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우선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깨어있고 늘 조심하며 살아야 되고, 동시에 내가 실족한 일을 만났을 때에 남 탓하지 않고, 아무개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못 믿겠어, 누구 때문에 안 해, 이렇게 남 탓하지 말고 오히려 참으로 스스로 실족당하지 않도록 그렇게도 조심을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로 인해 실족하는 사람도 없도록 해갖고 그것도 조심해야 할 일이지만, 동시에 내가 실족함을 받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안으로 건강해야 돼요. 내성이 강하면, 그러죠? 그런 건강한 내성이 강하면 어떤 일을 만나도 잘 참을낼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자꾸 키워가야 합니다. 저는 석주를 내리 어느 교회 공동회를 가서 5시간을 이렇게 설교해도 30-40분인데 5시간을 서서 하는데, 올라와가지고 마이크를 뺏어가지고 제 말 안 들리게 하려고 내려가시지요. 옆에 내려가세요. 장로님 내려가십시오. 집사님 내려가십시오. 속에서는 제가 뭘 하겠어요. 저를 인내시켜줘서 참 고맙고 참을 수 있도록 오래 참도록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내려가십시오. 그래서 한 건을 처리하는데 그렇게 10시간을 거의 소요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내려가서 또 뭐 변조한다 그러니 내가 회록을 전부 쳐가지고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아주 조용하게 해주셨어요. 나는 한 30분 이상 할 줄 알고 내려갔는데, 그런데 그냥 바로 통과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조용해진 것은 감사해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회를 오래 한 것에 속에 목사님 내공이 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내공이 아니고 건강하도록 세워가도록 힘쓰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심하라.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라서 각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는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 조심해라. 각자가 해야 합니다. 넘어뜨리지도 말아야 되지만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각자가 스스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는 목사대로, 목사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않길 바랍니다. 또 누구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해야 될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우리가 만난 환경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조심해서 해 살아야 할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도 함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저도 강대상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보십시오.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하나님 안 만나면 너무 실족해서 되지 않아요. 교회 와서 오히려 더 멀어져 갈 수도 있어요. 교회 와서 오히려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못 만나면 가룟유다 쳐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인이 머리를 풀고 자기의 아끼는 거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남자 장정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300일 1년 동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놓은 그 돈을, 그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닦고 눈물을 흘리며, 이런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여인을 향해서 야단을 칩니다. 이 비싼 거를
이 비싼 거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괴물이지요. 성경은 해석을 해놨어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에서 뭐예요? 훔쳐감이라. 가난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벌써 어두워져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깊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상태에서 사는, 내가 믿음을 어떻게 쓰느냐, 내 믿음을 언제나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식사하는 자리에 우리 김경원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목사님도 아유 목사님 그래서 내공을 잘 배웠습니다. 그러니 김경원 목사님 박 목사를 몰라 그래요. 박 목사님이 얼마나 불인 줄 아냐고. 총에서 칼같이 나가서 잘라내고 목사들 여럿 다치게 했다고. 칼 같을 때 제가 성격이 불 같으니까 그렇겠죠. 아닐 때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르지만 그렇다, 그런 얘기라는 걸 들으면 저는 웃기만 했습니다. 조심해야 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는 걸 늘 인식하십시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선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말과 행동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특히 교회 생활에서 나로 인하여 시험 드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겠습니까? 덕을 세우도록 힘을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공이라고 그러면 뭐하지만 믿음이 자라야 되고 커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3장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됐어, 난 믿어,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더가 있습니다. 술 먹은 사람 더 부는 것만처럼 더가 있어요. 언젠가 원곡을 지나오는데 하기는 경찰이 부르라 그래요. 그래서 훅 불었더니 더 부세요. 그래. 그래서 더 부르라 그러게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난 목사입니다 그러면 가시라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목사님도 술 먹는 사람 많아요, 부세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목사라 그런 게 얼굴이 확 꺼내졌어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니 나 때문에 웃고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남을 배려도 못하지만 누군가의 실망만 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조그만 일에도 내가 넘어가지 못하고 감당치 못하는 쓰러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너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라. 이 속에는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건이나 거치는 것을 형제 앞에 놓지 않도록, 그렇게 여기서는 조심하라가 주의하라 이렇게 그래요. 바울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형제 앞에 부딪힐 것, 비판할 것, 이런 걸 가지고 오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도 조심하는 믿음 생활을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실족게 하는 자가 당할 주님의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2절이 그 말씀을 담고 있는데, 그런 자는 작은 자 중에 실족게, 아주 작은 자 보잘것없게 여겨지는 그 사람에게 실족할진데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우리 순장님들이 염천교회를 한번 갔습니다. 6.25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죽었어요. 거의 60여 명이 죽었습니다. 물론 목사님은 총살을 당했고, 이 호남에 영광대 굴비가 있는 그 주변인데,
인민군들이 거기 와가지고 마지막 철분을 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죠. 아들은 피신하기, 목사님 아들은 그래도 피신해서 정보를 줘서 들어오질 않아서 집에 안 왔기 때문에 살았죠. 목사님도 사모님도 다 그 집안 다 죽였고, 장로님 가정도 죽이고, 교인들을 68명인가를 몰살을 시킬 때에 죽창을 가지고 총알도 아깝게 안 썼어요.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는가? 전부 목걸이를 만들어 가지고 수장을 시킨 겁니다. 포구 앞에 거다가 넣었다 그랬고, 포구가 뚝방을 쌓아져 있어요. 그 교회, 염천교회가 거기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가보면 거기에 돌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꼭 요만씩한 돌이요, 요만씩한 돌인데도 손을 뒤로 묶고 그걸 돌 목걸이를 채우고 바다에 떠밀어 버리니까 바다에 살아나올 수가 없어서 68명이 다 거기에 예수 믿는 일 하나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죽은 일입니다. 총회는 그 교회를 역사 지정 순교자의 터로 지정했고, 그리고 그 옛날 교회를 복원시켜서 염천교회 가면 그 교회를 복원해 놓은 교회의 모습을 총회가 지어서 복원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순자님들이 가서 본 교회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자맷돌을, 이건 조그만 돌만 메고도 나올 수 없고 죽는데, 연자맷돌은 얼마나 큽니까? 말이나 소나 이게 사람 무게보다도 몇 배가 되는 그런 돌을 메고,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그걸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차라리 낫다,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지 않게 하는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해놓고는, 그러면 연자맷돌을 메고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게 죽으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제가 의역을 한다면, 실족시키지 않는 말씀을 지키려고 너는, 한번 따라합시다, 죽을 각오를 하고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게 조심해라. 그만큼 엄히 생각하라는, 연자맷돌 보고 빠져 죽을 만큼 그만큼 엄한 일이구나 생각을 하면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그만큼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날이 하나님 앞에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실족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말자, 이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조심하라 그러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실족하지. 내가 볼 때는 교회 안에도 그렇죠. 아이 목사님, 그 사람 없으나 있으나 다 괜찮아요. 헌금 한번 하는 게 있습니까? 교회 봉사하는 게 있습니까? 교회나 들락날락 했는데 그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고 소중하지 않고 교회에 유익 끼친 것도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 의하면 왜 이렇게 귀히 여기라 그러냐, 사도는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가 해석을 해놓죠. 왜 그러냐, 그 작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버릴 만큼 그렇게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히 여긴 거 귀히 여겨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먹는 문제로 그렇게 낙심시키는 일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로마서 여러분 14장 15절에 보면은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근심되게 하는 일이라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거다. 먹는 문제 때문에 근심시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왜?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형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보는 눈이죠. 이게 믿는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음식으로 그 먹고 안 먹는 것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고린도전서에서는 더 깊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8장 11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고기 먹는 일 때문에 이렇게 실족하는 일이 생긴다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음 약한 자를 오히려 약하게 만들어. 이게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우상한테다 재물 바쳤다가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서 먹는 믿음 좋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 약한 사람은 우상 재물을 먹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며 했던 거죠. 그래, 믿음 좋은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믿고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약한 사람에게 맞춰서 차라리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고기 안 먹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안 주도록 하려고 힘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가 연자맷돌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고기를 평생 먹지 않을 각오도 하는 고백을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각오가 됐는지. 우리 11절만 봤으니 그렇지 밑에 절을 한 번 더 볼까요? 8장 13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고기를 안 먹는데, 죽을 때까지 안 먹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안 먹고 차라리 실족 안 시키겠다. 이게 연자맷돌입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매는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우상제물과 관련된 가르침에서 주셨던 거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또한 동시에 내가 어떤 말을 듣더라도 어떤 환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만 믿음을 두고 실족하지 않도록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강건하면 그 다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게.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면 실족하지 않는 방법은 없나? 주님이 그걸 담아서 마지막 소절에 가르쳐 주십니다. 3절과 4절에 우리는 이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고는 주님이 3절에서 뭐라 그래요? 죄를 범하고 너에게 뭐라 그럽니까? 경고하고 죄 범하지 마라. 그런데 그래도 회개하거든 어떻게 해라? 용서해라. 또 만일 하루에 7번 잘못하고 와서 또 잘못했다 그러고 또 나한테 또 잘못, 하루에 7번씩 그렇게 하더라도 용서해라. 자,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도 애를 씁니다. 또 조심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할 때 언제까지 용서하라고요? 끝도 없이,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예수님이 이 방법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시험에 들기보다 서로 약하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저분도 그럴 수 있어. 목사님이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만 목사님도 그럴 수 있어. 교인이 목사를 용납하는 거잖아요. 예.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실수가 많은 세상이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용서를 자주자주 해야 합니다. 용서가 되지 않으니 실족하는 거죠. 저는 다행히 좋은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62살에 제가 섬기던 영월제일교회 차등년 목사님은 모두가 다 성자라 그랬습니다. 정선중앙교회 김득원 목사님은 그 정선 꼴짝에 들어와서 정선 제일중앙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무신을 신고 세례 주기 위해서 30리 40리를 걸어가서 세례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 고무신이 30컬레를 떨어뜨렸다고 이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다. 발톱도 빠진 얘기도 하셨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군수가 오면 언제나, 그때는 임명이잖아요. 목사님에게 먼저 인사를, 웬 목사님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군에서는 아주 목사님은 성자처럼 생각해서 사람들이 인사를 하던 걸 늘 기억납니다. 영월제일교회 차등년 목사님도 강원도에 27개 교회를 목사님이 개척했어요. 강동로의 강원로에는 차등년 목사님이 세워진 게 분명합니다.
정선에 가면은 지금도 서울에 목회하시던 분이 농어촌 목회를 위해서 들어가 있는 고대 나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고려대를 나왔는데 정선에 가서 목회를 하지요. 농어촌 선교를 했어요. 차등년 목사님이 오셨던 걸 어느 날 올렸더라고요. 강원도 성자가 우리 농어촌 선교에 왔다 갔다 이랬었어요. 성자가 있습니까? 62에 교회 여전도사님하고 썸씽이 생겨서 여전도사님은 한번 결혼을 하셨고, 그리고 딸도 있습니다. 그 딸은 지금 제 친구 동생의 목사지요. 서울대 CCC 서울대 간사로 있다가 지금 영월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결혼을 한 사모님이 되셨지요. 사모님이 강릉 제일교회에서 쫓겨와서 글로 오셨다가 62이 된 우리 목사님하고 썸씽이 생겼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이제 노예 고소되고 시끄럽고 우리 교회는 정말 큰일 났다. 그렇게 주일날이 됐는데 목사님도 안 나오셨잖아요. 예? 이 넘어진 일을 사찰 집사님이 보았고, 그 사찰 넘어지는 모습을 사찰 집사님 입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장로님은 4분밖에 안 계셨는데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이 앞으로 나와서 오늘 목사님을 모셔오질 못했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우리 장로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교회는 싸움이 날 줄 알았어요. 저는 크게 난리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은 울면서 우리 목사님 성자라고만 자랑하고 돌아다니기만 했지 60이 넘어서 물도 떠다 드릴 사람도 없는데 그저 목사님만 자랑하기만 했지 우리가 떠다 드리는 것도 아니면서 목사님의 그런 모습이 이렇게 실수로 넘어지게 되도록 내버려두고 방치한 죄가 우리 장로들한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들은 기도하며 지난 한 주간을 보냈고, 오늘은 목사님 나 설교를 못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하시고, 어차피 이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 여전도사님도 남편은 죽었으니까 목사님하고 재혼해서 우리 목사님 그냥 모십시다. 쫓겨날 줄 알았고 노예가 난리 날 줄 알았는데 저희 교회는 그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결혼시켰고, 목사님은 70이 넘도록 그 교회 70에 은퇴할 때까지 그 교회를 심호하셨고, 목사님은 70에 은퇴하셔서 또 하나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지금 제가 말하는 사위가 바로 그 여전사님 딸이 사모님이 되셨고, 지금도 영월서 현재 목회를 했고, 이 전도사님은, 이 목사님은 제가 감사부장을 하면서 그 노회를 총회상을 제가 포상을 요청해서 총회장상을 주었습니다. 이유인적은 시골교회 목사님이 바쁘지 않으니까 목사님들이 재능 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각자가 미장하는 사람, 목수일을 하는 사람 한 가지 기술들을 배우시고 남는 시간을 리모델링 하는 교회를 가서 리모델링을 해주고 고쳐주고 사태 고쳐주는 이런 일을 기독신문에서는 안 나왔지만은 어떻게 CTS에서 방영을 했고 CBS에서 방송을 했던 걸 제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공적서를 써서 총회 전체 노회상으로, 총회가 노회를 치하하고 노회상, 하늘나라 가서 받겠지만 아무도 안 올라 그러는 거를 그 사이 노회장 할 때 그렇게 시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받고 싶지요. 내가 잘못했을 때에는 저 사람이 왜 용서 안 해주는 거예요? 좀 용서해 주면 좋지. 내가 꼭 잘못했다 그래야 되나? 그래 아니더라도 용서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지요. 용서받고 싶잖아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용서받는 위치가 아니고 용서해 줄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내가 용서해 줄 그 위치에 있을 때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용서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의 요구에 그 결국을 안다면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원수를 사랑해란 말씀도 원수를 이뻐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깨닫기만 하면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길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악에 실족하여 삶을 포기하고 망가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망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직하게 살다가 다른 사람들 다 거짓되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혼자 이렇게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아무렇게나 살면 어때 뭐? 나보다 더 악한 놈들이 많은데.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다 거짓된데 나만 정직하면 손해다. 아닙니다. 나라도 바로 살아야 이 세상이 희망이 있다는 생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지금 주시는 메시지 옳습니다. 남의 잘못으로 내가 손해본 일이 있습니까? 타인의 허물과 죄로 내가 손해본다면, 저 사람의 잘못과 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본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쓰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용서하며 살아야 하니 믿음으로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을 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자맷돌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로 각오하고 그렇게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닮겠지요. 예수님과는 좀 딴판으로 자꾸 가는 가룟 유다. 말은 예수님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훔쳐가려는 그 마음 심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은30에 팔지요. 그것도 뻔뻔스럽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입을 맞추며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입을 맞추잖아요.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친구여, 네 할 일을 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살아생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 제가 말할까요?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았을 거라. 장차 받을 가룟 유다의 그 화를 주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지워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편인지 좌편인지 알 수 없지만 못된 짓 한 강도가 아까까지 욕하고 같이 비웃고 같이 조롱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욕하는 친구한테 하는 말이, 강도 편에 하는 말이, 우린 너와 나는 못된 짓 했고 이분은 그런 것 같지 않다, 이 한마디 하고, 그리고 이런 얘기는, 주여 당신 나라가 있다고 하니 당신 나라 이럴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마디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하는 동시에 바로 용서해버려.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주님이 복되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사시는 중. 우리가 주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닮아가야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주님의 삶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 얼마입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했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넓으면 세상이지만 좁으면 납니다. 이 박충근이가
하나님이 박충근이를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박충근이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살면 우리 주님이 자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진리 안에서 자유할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잘못에 매달리게 돼요. 계속해서 내가 그 속에 매달려요. 계속해서. 제가 언젠가 읽은 스님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했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가 물 가운데 둘이 섰어요. 계율의 여성을 보기를 돌같이 보라 그랬다. 어떤 계율을 잘하는 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성이 못 건너가고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한 스님이 있다가는 업히시오. 그러고는 이 여성에게 업어요. 교훈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업고 여성을 건네줍니다. 그랬더니 계속 가면서 한 중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율을 어긴, 왜 회개하지 않냐는 식이죠. 계율을 어긴 놈 같으니라고. 그러고도 중이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러면서. 그런데 몇 십리를 갔는데도 또 못 들은 줄 알고 듣고도 왜 안 고치냐 이래고 말을 안 하고 가는 중한테다 계속 그럽니다. 몇 십리를 3시간 동안을 계속 그런 소리를 들은 중이 뒤돌아보면서 자기한테 말하는 그 중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벌써 잊었는데 그 일을 내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데 스님은 아직도 마음속에 그것을 몇 시간째 담고 있지 않냐고. 담고 있는 사람은 스님이라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도록 또 조심하며 살아봅시다.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건강하게 살고 나도 실족하지 않도록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과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체험하며 사는 정말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이 찬양입니다. 내가 살 동안에 그러니 인도해 주세요. 피난처가 예수님이고 세상을 참으로 물결이 있을 때 그때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애원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401장입니다.